그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비유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5개 설교, 큰 설교 무더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제자 파송 설교, 제자 설교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13장입니다.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가면 이제 교회 설교가 있고, 마지막 5번째가 이제 24, 25장 종말 설교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이 13장은 이제 그 천국 비유에 관한 내용인데, 그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씨가 떨어진 4가지 땅, 2주 전에 설교를 했죠. 그 땅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24절 이하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본문에는 31절에는 보면 겨자씨 이야기가 있고, 33절에는 누룩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44절에는 밭에 묻힌 보화가 있고, 그리고 45절에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마지막으로 그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천국 비유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 다 그렇게 돼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천국 비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하늘나라는 뭡니까? 그 하늘나라가 혹시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머리에도 그려지고 손으로도 이렇게 잡힐 만한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까? 뭐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로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 우주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 나라가 천국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행복한 세상이 천국일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너 왜 예수 믿어? 지금도 아마 너 왜 예수 믿어? 그러면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할 사람 있겠지만, 근데 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 거다 하는 거죠. 자, 2번째 질문은, 그러면 이런 하늘나라 천국이 여러분들의 삶, 인생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삶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안 해보니까 천국이 뭐 내하고 관계가 있나, 아직 내가 죽을 날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헛수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도 하늘나라가 여전히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시시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사실 더 늦기 전에 교회 안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을지 몰라요. 왜냐? 어차피 잘못 믿는 거니까. 자, 본문에는 그 천국 비유 5개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에서 천국은 뭡니까? 겨자씨죠. 겨자씨. 천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거기 본문에 보면 모든 씨 가운데 제일 작은 씨입니다. 그 씨가 그런데 자라면 나무가 됩니다. 한 3, 4m 정도 되는 나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머뭅니다. 자, 둘째 비유에서 천국은 뭡니까? 누룩이죠. 누룩입니다. 이게 누룩은 가루 서말과 가루 세말과 비교가 되는데, 사실 가루 세말은 굉장히 큽니다. 양이 많아요.
근데 누룩은 사실 미미하죠. 아주 미미합니다. 근데 이 미미하지만 세어말이나 되는 이 가루를 발효가 되면 다 더 풀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눈에 잘 띄지 않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것이 정말 예상치 못할 큰 능력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 천국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왜 앞에 나사렛을 붙입니까? 갈릴리 예수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왜 나사렛을 붙여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사렛을 붙이냐면 나사렛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범죄자들의 땅이고 험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이에요. 하여간 죄인들 유배가는 땅입니다. 그런 거친 땅이에요. 그 예수는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면 바로 그렇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정말 미미하게 왔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보지 않을 만큼의 그런 동네에 오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 이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평범한 유대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부풀고 부풀어서 지금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유대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셋째 비유에서 천국은 뭡니까? 44절에 보시면 밭에 숨겨놓은 보화다 그랬죠. 밭에 숨겨놓은 보화다. 자, 천국은 밭에 숨겨놓은 보화와 같아요. 이게 숨겼다는 말이 옛날에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당장 모르겠어요. 피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뭐 재물을 어떻게 은행에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땅속에 묻어 놓겠죠. 내만한 무덤에 묻어 놓고 이제 피난 갔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모르죠. 그러다 누가 이제 밭을 갈다가 집을 사서 하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밭에 숨겨놨는데 이것을 나중에 누가 소장농이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 땅 주인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숨겨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와서 그것을 산다 하는 거죠. 자, 넷째 비유에서 천국은 뭐의 비유가 됩니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입니다. 상인, 진주간의 상인인데, 그러니까 이 보석상은 정말 좋은 최고의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관심 있으면 그렇죠. 우리 남편이 원래는 기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기타에 관심을 갖고부터 자꾸 기타가 비싸져요. 그러다 늦게는 막 기타 너무 비싸죠. 왜냐? 자꾸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상인도 돌아다니면서 하여간 제일 좋은 걸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제일 좋은 그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이제 진주를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화 그리고 진주를 사는 상인 이 비유는 다 하늘나라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할 정도로 하늘나라는 가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째 비유에서 천국은 뭡니까? 47절을 보시면 천국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입니다. 자, 그물을 이제 던지죠. 바다든 호수는 이제 던지는데 던지니까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죠. 그 47절 각종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병들 다 이제 걸린 겁니다. 자, 걸려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부가 그것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리를 합니다. 가릅니다.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가차없이 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선택을 받든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전하신 이런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런 천국을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죠.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보지 않는 이상 들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뭐 다 아는데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천국을 다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막 다 알면 그럼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 천국 이야기하면 또 자기 식대로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수준에서 이야기합니다. 종종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아마 유튜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감나게 이야기하는데 다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자꾸 듣지 마세요. 그거 들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아 무섭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것만 애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조금만 있으면 저게 옳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내가 모르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북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천국을 분명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처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맛볼 수는 있어요. 맛보는 것 왜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더 알면 다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계속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1, 32, 33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일이 다 적어 보이지,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처럼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게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진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보장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작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 거기 보면 겨자씨 하나 정말 모든 씨보다도 작은 별 볼 일 없는 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크면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입니다. 가루 안에 감춰진 누룩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서말이나 되는 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미약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보잘것없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 보잘것없어요. 뭐 어디 내놓을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다 작고 미약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인간 역사 안에서 뭐 뚜렷한 성과 낸 게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큰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사실 뚜렷한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제자 12명 키워놨는데 이 한 놈은 배반했죠. 팔았죠.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그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 누룩과 같아서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도 깃들일 만큼 성장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부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원리는 뭡니까? 작은 데서 큰 데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가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환에서 영광으로예요. 부활은 어디서 갑니까? 십자가에서 부활로 해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미미함에서 위대함으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고 약하고 없고 힘들고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다고 해서 거기에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활동과 같이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다 몰려올 만큼 아주 큰 결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은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크게 자라나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정도 천국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면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이 겨자씨와 누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작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그 일이 누가 봐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장이 보장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제자들 믿음이 작다고 자꾸 혼이 나는데 우리가 시작은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는데도 늘 그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고집스러운 성품 하나 변하지 않아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여전히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따뜻한 소리 못한 사람은 30년, 40년 믿어도 따뜻한 소리 못해요. 이건 그거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성격을 바꿔야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은 생명력이 있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품을 바꾸면, 우리가 정말 조금만 시선을 살짝 돌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꾸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바꾸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타인에게로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천국을 발견한 제자들은 이 발견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자꾸 신앙생활 쉽다고 하는데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기 그 44절에서 46절에는 보화 진주 비유가 나오죠. 이 보화 비유, 진주 비유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 비유에서 각기 값진 물건 뭡니까? 보화와 진주죠. 값진 물건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발견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렇죠. 우리 44절, 우리 44절에 4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각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죠. 발견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발견한 이 값진 물건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지고 와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다. 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몰래 묻어놓고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그 다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마찬가지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귀한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귀한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속으로 어렵다는 소리가 막 들려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포기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근데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4절,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도 똑같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거의 똑같은 문구가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요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던 어떤 사람, 그리고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다가 발견한 어떤 상인이 각기 보화와 그 진주를 획득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각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죠. 다 팔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정말 값진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 팔고 버리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버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버리라고 할 때가 1년에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겠죠. 어떤 결정적일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 가지면 재산 다 버리라, 그건 아니고, 근데 그럴 때가 되면 버리라는 겁니다. 그때도 못 버리면 우리에게 큰 우환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금보다 귀한 이 천국 복음을 담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진 세상의 욕심, 나의 어떤 이기적인 말과 행동, 천국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는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는 가장 귀한 천국 선물을 공짜로 받았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한 우리, 그런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못 버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말을 하는데, 히틀러에게 순교를 당했죠. 본헤퍼. 정말 훌륭한 신학자고 목사님이신데,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원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와 싸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신앙생활하고 믿고 하는 이거 정말 값싼 은혜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믿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 그래도 천국 가. 그런 값싼 은혜에 우리가 젖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값비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예수는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값비싼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값비싼 은혜와 싸워야 됩니다. 실로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사야 하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핍박하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화려한 이력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내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 나를 정말 어깨를 으쓱하게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린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그 값진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천국이 우리에게 값진 것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 씨 뿌린 자 비유 설교를 했는데,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뭡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그 복을 준다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막 복을, 세상의 복, 성공, 뭐 이런 복, 재물, 건강 이런 거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가장 값진 것조차 다 희생하고 포기하셔서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47절에 보시면 이제 각종 물고기 그런데 그물 안에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 끝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안에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사람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같이 있어요. 절대로 세상 교회는 선과 악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이게 이제 그물은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 보면 바다가 있죠.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어부가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죠. 소위 전도를 하죠.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그
교회, 그래서 그물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인데, 자, 여기 보면 그물 안에 각종 고기들이 가득 찼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을 좋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나쁜 사람이 같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선인과 악인이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세워가지고 어쨌든 자기 뜻대로 뭘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실 때 사람을 보고 다니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다니면 백발백중 상처받습니다. 목사 설교 잘한다고, 목사 좋다고 나오다가 목사 잘못된 거 보면 그거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다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난 죽어도 그럼 교회를 떠나세요. 교회를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싫으니까 나만 떠나면 되는데 왜 남아서 자꾸 말썽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상 끝에는 그 48절에 보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가 있는데 세상 끝날에 그 교회 안에서 선악간에 반드시 구별할 때가 온다 하는 거죠.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 비유, 이 그물 비유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을, 여러분 성도 꼭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 세상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종류의 좋고 못된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소위 말해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교회도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다. 악인을 갈라낸다. 그래서 악인을 완전히 버린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의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물 비유는 마지막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아궁이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이 울며 이를 간다 그래요? 왜 이를 갈아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줄 알면 이 갈지 않아요. 이를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악인들로 이 교회 안에서 악인들로 판명된 그 성도들이 자기들은 악인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게 내쳐지니까 이게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분하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가 당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울며 이를 간다. 자, 근데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도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악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요 그물 비유를 보시면 47절, 50절 짧죠. 근데 비유는 47, 48절이고, 근데 그 짧은데 49절, 50절 설명이에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첨가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끝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분류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악인으로 판명될 수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은 누가 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천사, 곧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교회 안에서 서로 나쁜 놈 좋은 놈 물고 뜯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 받을 놈, 교회 전도할 놈 따로 있고 없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어디 몰려가서 기독교인 단체들이 가서 반대하고 대마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만 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물 속에 있는 그 그물 안에 있을 때는 그물 안에 잡혀 있어도 아직 잘 몰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근데 어부들이 그물을 건져 올려 가지고 이제 바닥에 놓고 이제 그 해변에 확 쏟아내잖아요. 가르기 위해서. 그때 이제 끝이에요. 그게 운명의 시간,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그물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물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때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울며 이를 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속 그물 안과 같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의인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동료 교인이 교인을, 성도가 목사를, 또는 목사가 성도를 심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복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도 이미 같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이 아주 미미하게 시작을 했어요. 미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근데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소유한 천국을 계속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전도할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 마구 데리고 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리고 들어온 사람을 교육을 잘 시켜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소수만 갑니다. 10,000명이 있으면 10명이 갈까 말까요.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 떨지 말고 못 갈 수도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민감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그들을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진정한 성도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나도 화를 당하고 그들도 화를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는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내 욕심 다 세우고 이기고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얻으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그
포기, 희생정신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낭망 말고 포기하는 진실한 사람. 예, 이게 사실 오늘 이게 다 들어있어요.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미미하고 작다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걸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진실한 사람일 때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 우리의 자랑거리든 뭐든 있으면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하는 이 천국을 소유한 참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